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죠. 지금도 국가 전 세계에 왕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왕이 주인이거든요. 그 나라 땅이나 뭐든 뭐 전부 다 사람이나 모두가 다 왕이 주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한국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가 100년 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데요. 그런데 왕이 있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못 느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영상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최고고 모든 왕이 그 위엄이 영광이 말할 수가 없고 그런데 그 왕이 내 아버지야.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왕이 주인이고 권력이 최고고 그 다음에 그 왕이 굉장히 그냥 지혜와 총명도 넘치고 그런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나의 아버지다 합시다.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왕 다음으로는 가장 큰 복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단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인간의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도 왕들이 많죠. 그런데 역사를 통틀어서 그 지구상의 그 크고 작은 나라의 왕들이 다 합치면은 수만 명, 수천만 명, 아마 수백만 명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왕들보다도 더 큰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주인이신데 그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인 것은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면서 곧 너희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와 같다고 티끌과 같고 성경에 그런 단어가 써있죠. 인간을 자신에 대해서 티끌이야 말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버러지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 보고는 개라고 그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많죠. 영광이 많은 사람 많죠. 그런데 인생은 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 않느냐.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죠. 그런데 꽃은 다 떨어지고 풀은 다 마르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들이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대단하고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가장 부자인 사람 등등 많죠.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사람 눈에 볼 때는 그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버러지와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을 우리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셨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운 존재라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유가 상상 못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그 사람이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티끌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면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알 방법은 사실은 성경밖에 없다고 해도 괜찮은데 틀리지 않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있는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확실치 않죠.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아. 또 신자들은, 불신자는 뭐 그걸 모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에 대하여 읽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거나 배우지 않는다거나 등등 해가지고 신자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때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형제가 7 있었는데 맨 장자 큰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게, 아들이 없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형수가 둘째 랑 또 결혼하기 때문에, 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또 그래서 자식이 아무도 없이 다 죽게 되었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 부활 때는 시집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고 마치 하늘의 천사처럼 그렇게 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않느냐. 상고하라는 것은 열심히 자세히 성경을 보는 것을 말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가 알려주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대상들은 다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뭐냐니 하나님을 다 믿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니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멸망이 뭐냐 하나, 멸망이 뭐냐니 우리가 구약을 아무래도 보게 되고 또 신약도 있는데요. 구약은 아무래도 육체에 대한 예법이라고 성경 나와 있죠. 율법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0가지 10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이 육체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지키게 되면 땅에서 자손 천대까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잘 순종하게 되면은 손대는 것마다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는 모든 일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알고도 순종치 아니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온갖 질병과 고통과 연병과 전쟁과 실수와 실패와 좌절이 다 오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 그리 나와 있거든요. 구약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약이 양도 많고 또 사람 생각에
먼저고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태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신약이 없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구약 신약이 그냥 성경이죠. 구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도 이제 성경책에 분명히 구약, 신약이라고 써 있건만 구약은 옛날 거고 또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신약이 새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교회가 지금 많죠.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많죠. 그런데 구약이 더 오래됐다고 생각해서 양도 많거든요. 그게 권위가 있는 줄 알고 구약을 많이 읽는데요. 구약을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구약을 읽는 데 비하여 신약을 덜 읽고 구약은 너무 잘 아는 데 비하여 신약을 의외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이것이 실제로 영원히 사느냐 물어보면은 말로는 그렇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하면 이게 막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의 그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이야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이죠. 하늘천자 천국이죠. 천국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않냐 하면 아멘 하고 이제 다시 확실히 설명하면요. 또 물어보고 정말로 지금 죽으면 다 천국 가느냐? 자꾸 좀 캐 물으면 점점 자신 없어하고요. 대답이 말끝을 흐리면서 모호해집니다. 왜냐하니 천국을 아무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모호하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 신약 교인들, 구약 교인들은 아니고 유대인 말고 오늘날 우리 전 세계 신약 교인들에게 사이비가 속이면 다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속이면 다 넘어갑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단들이 공통적인 이단들은 옛날 지금이나 이단의 창시자도 다 다르고 분파도 다 다르고 내용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이 할 때는 기독교를 말하죠. 시작은 기독교로 시작했는데 끝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니까.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간판이 엄연하게 하나님, 예수교, 기독교 합니다. 간판을 그렇게 써놓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같은 성경을 보고서도 자기가 메시아래.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같은 성경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같은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리스도야? 다른 성경을 보고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가 되지. 성경 말고 다른 것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걸 또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 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천국에 실제로 있는 곳이 아니라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 가면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세계적이란 좀 유명하다는 뜻이고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되기 전에 신학교 가서 배워서 나오는 거니까요. 많은 신학생들이 옳습니다 하고 우리 지금 박사님의 그 가르치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거니까. 그 중에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당연히 있죠.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구절도 있지만 예수께서 또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실제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위에 우주 바깥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수많은 믿는 자 속에 구름 같은 허다한 정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속으로 그냥 예수님이 잠적해버렸다. 예수님이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어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때 이미 막달라 마리아하고 잠적해서 결혼해서 지금 그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글쎄요. 그걸 또 듣고 믿어요. 또 글쎄.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것은 비유라서 마치 우리 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요것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이 66권인데요. 그 중에서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가장 자세히 설명했고 그 중에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좀 자세합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란 것이 이게 집이 많다는 거예요.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지구상에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집들도 아무데나 있지는 않죠. 뭐 바다 한복판에는 어쩌다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속에도 어쩌다 있지만 대부분은 집들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 이렇게 평지 같은데 또 너무 추워도 사람이 거의 못 살고 너무 더운데도 별로 없고 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집들이 다 집을 짓고 살거든요. 본인이 직접 집을 짓든지 아니면 이미 지어진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세를 내고 살든지 간에 사람들이 다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에 공중의 새도 항상 떠있지 못합니다. 새도 날개짓을 병원에서 접고 그 다음에 가지 않는데도 가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새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 여우도 자기가 거하는 집 굴이 있습니다. 다 집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그 몸속에 있다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사람 몸 밖에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자기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까 말하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다. 귀신도 집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다 집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 집, 그 어디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또 그런 식으로 천국은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약간 사이비한 사람들이 저 그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을 데리고서 저 어제 남태평양 가서 섬에서 산다지 않습니까?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도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글쎄 참 답답한 거죠. 왜냐하니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8장 20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여기가 이게 이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 저 하늘이 아니라 비유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말씀이 만약에 이 지구상에 이 땅 위에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가 하신 말씀이 서로 본인이 하신 말씀이 이 말과 저 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이 지구상에는 예수께서 집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그럼 예수님이 한 말씀 가지고 한 것 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지상은 참으로 하나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냐? 당연히 하늘나라죠. 실제로 천국 우리 안 가봤지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마치 하나의 대표 같은 사람 하나를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하늘나라가 확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니까 무슨 보좌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 또 그것도 이제 요한계시록이니까 그걸 볼 때 이 세상에 저기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되어진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구 중심이에요, 사고방식이.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자들도 천동설 아시죠? 지구가 중심이라서 모든 우주에 있는 저 별들이, 그 다음에 해가 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전부 다 지구 중심으로 다 돈다는 거예요. 아니죠.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로 한 바퀴 돌면 정확하게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365일을 1년에 이렇게 달력을 해놓은 거단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옛날 사람들도 계속 지금에 비하면 장비가 너무도 없는데도 얼마나 연구 많이 했겠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적은 그 도구 가지고 계속 연구해서 365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원 하나를 딱 그려 놓습니다. 모든 것이 돈다는 거예요, 이게. 동양에서 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있다 보니까 음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다고 그 우주의 원리라고 말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이 지구 중심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적 세계는 안 보이다 보니까 항상 육체 중심이고 항상 자기 중심이요. 항상. 그래서 저 세상에서 좀 공부 했다는 사람들은 내 생각에 하나님 없다. 항상 자기 중심이요. 내 생각에는 그게 틀렸다고 봐.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도 조금 전에 어떤 신학자 유명한 박사들도 이 성경을 똑같이 보면서도 내 생각에는 저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야. 이게 비유야. 실제로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인공위성 때문에 우주선 타고 하늘 가봤더니 지구 요만해.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지구가 요만한 콩알만 해. 돌 하나에 불과해. 더 멀리 가면 아예 안 보여.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는 먼지 하나밖에 안 돼. 항상 여기 있다 보니까 자기 안 보니까 여기가 이 땅이 천국 같다. 이 땅이 최고. 왜 땅이 어떤 데는 좋을 때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온갖 꽃들이 피지. 여기가 천국 같아. 예, 천국 같은 느낌은 듭니다. 왜? 에덴이 있었으니까, 에덴 동산이. 그런데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같은데 왜 이곳에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난리가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쪽에 저희 어떤 부모님이나 선배를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은 항상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말했다가 그것에 대해 또 반론이 나오면 불리하면 또 말을 싹 바꾼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을 해놓고서 틀리면 말 바꿔버린다.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성경을 차라리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아는 체 가지고 막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요? 그러면 왜 죽어? 왜 망해? 그러면 이 땅이 천국 아닌 게 분명해. 그럼 천국의 상징이요. 뭐하러 그거 믿어? 다른 종교도 그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천국이 상징이다. 실제로 하늘나라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땅이 마치 천국같이 변한다 하더라. 이 땅이 어떻게 천국이요? 무슨 천국에 맨날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있냔 말이에요. 무슨 천국에 그렇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 우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은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예배하러 간다.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하늘로 올리는 것을. 그런데 그 다음 못 봤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본 적 없어도 하늘에서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들었습니다.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기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 벌써 세상 떠난 지 오래됐는데 그때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가 어떻게 신이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다 잘못된 자들이니까 잡아 죽이자 할 때인데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육체가 보인 게 아니에요. 하늘 소리. 얼마나 충격 먹었든지 그냥 소경이 돼버렸어. 사도 요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갔겠죠.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보좌가 있고 예수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사모했던 예수님, 이제 자기가 그 예수님 하늘로 간 것은 보았는데 그 다음은 못 보았는데 서대반이 죽을 때 보라 예수님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그 후로 예수를 못 보았는데 마침내 사도 요한이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그것도 섬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신 것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간 목적은 우리 위하여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집이 우리가 가야 될 집이단 말이죠. 우리 어릴 때도 태어나면 다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우리가 다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다 대가족이라서 아버지 집 옆에다가 큰아들 집, 둘째 집을 같이 쭉 같이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어디 타지에 가더라도 고향이라는 거예요. 옛고자.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대대로 살아온 그 집, 거기가 내 고향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저는 성이 배가인데 우리 육체의 본적이 저도 압니다. 그 집은 알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은 어디냐는 거예요. 무슨 경기도 어딘가요? 강원도 어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남태평양 무슨 섬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이 지구상 어딘가요? 없죠.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위하여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갔더니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상상합니다. 성경에 다 자세히 보면 나와 있는데 뭐 잘 오해해가지고 천국 가니까 마치 새처럼 공중에 붕 떠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천국 가니까 그저 형형색색의 꽃들이 끝도 없이 피었더란 거예요. 들판만 있더란 거예요. 집은 못 봤나? 그 들판에 있는 여우도 예수의 말씀 굴로 들어갑니다. 들판에 그 아름다운 꽃을 보는 그 여우도 자기 굴이 있다고요. 굴에 들어가서 새끼 낳고 그들의 그 새끼를 잘 또 키우고 이런다니까요. 공중 나는 새도 새면 얼마나 부러울까? 우리가 그럴 때 배우잖아요. 내가 만약에 새라면, 그렇죠. 올라가 위에서 보면 멀리도 보이고 그 꽃들이 얼마나 보여. 그래도 새도 그럼 공중에 계속 떠 있지. 왜 내려와? 새도 보금자리가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당연히 그래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집이 있다니.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위하여 하늘나라의 집을 이렇게 예비하러 가셔서 다 예비하시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자,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예수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입니다. 자, 14장 4절. 예. 요한복음 14장 4절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리라. 예. 그러니까 자 5절 도마가 가로되 같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 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가 가는 곳이 어디죠? 아버지 집 맞죠?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입니다. 바로 앞장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십니다.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죠? 예, 세상을 떠나신 것은 다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떠나셨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그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냥 사라져버렸어. 아니요. 아버지께로,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또 14장에 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요. 아버지에게로 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그 길을 알지 않겠느냐?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자 보십시오. 6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자 보십시오. 4절에 내가 가는 곳, 거기에 가려면 그 길이 있어야 돼. 그 길은 너희가 알리라. 아니 어디로 가시며 우리가 그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길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오늘날 우리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된 거죠. 12사도인데 도마가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도 알 것이고 그 길도 알 것이 하니까 도마가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길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께서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란 거예요. 이것이 진리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로만 생각하고 오늘날에 문학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정신이, 그의 어떤 이름이 지금 그 영원히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학인들이 하는 비유같이 똑같이. 그래서 성경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그렇다지만 신자들까지도 성경을 하나의 문학적 비유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많다니까요. 글쎄 그것도 배우고 와서 설교하니까 똑같이 할 수밖에.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전도할 때에 그때의 어떤 인근교회 어떤 전도 권사님이라 지금 딱 전화 정도 된 분이 여자 권사님을 제가 한 1년에 시차 두고 각각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제가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이분들이 제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학생 수고 많다면 막 칭찬해 주시면서 저도 이렇게 믿음 좋은 분을 만나니까 막 전도하다가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 만나니까 막 힘이 막 격려해 주니까 막 힘이 막 솟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면서 권사님 우리가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끝끝이 난다 합시다. 우리가 동시에 이 자리에 다 죽는다면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죠 했더니 두 사람 다 권사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나는 지금까지 새벽기도 나이 먹고 난 후에 한 번도 하루도 빠진 날이 없다. 그러면 지금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죠 했더니 두 사람 다 똑같이 했어요. 얼굴이 갑자기 그전까지 얼굴이 환하더니 천국 간다고 물어봤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글쎄 왜요? 내가 하도 죄를 많이 지었어.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발생했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3대째 모태신앙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같이 동력자인 권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땅에서는 예수 믿고 잘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죽게 되는데 죽고 난 후에 천국 가지 않느냐? 잘 몰라.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할 때 가봤어? 그거는 당연한 얘기요. 불신자니까. 그런데 신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가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결국 죽지 않습니까?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요. 이 땅 위에 사는 이 육체의 목숨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다 끝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최고도 결국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항상 육체 중심, 천국의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요? 누가? 자, 전도서 12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구약 958페이지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이거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고서 죽었죠. 그런데 몸은 안 죽었죠.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영이 죽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영혼이죠. 그러니까 자 전도서 12장 7절은 뭐냐니 우리 몸이 흙에서 나왔으니까 죽으면 다 이 몸이 흙으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별세했다, 돌아갔다 다 이 같은 뜻이거든요. 인간이 죽었다는 것은 그 몸은 흙으로 다 원래 흙이었는데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신, 영혼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스로 그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못 돌아가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 거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영혼을 불쌍히 여신 거다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을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죽어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다 옮기셔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 흘렸으니 죄의 용서를 받게 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인간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다 말이에요. 그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영혼이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살아나게 되고, 그래도 육체는 죽더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 육체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예수 믿어도 이 육체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는 영생 못해.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죽음인데 그건 상관없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테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니 아버지께로 가서 영생하는 것이 이게 진리란 거예요. 죄인 사람들은 진리를 말할 때 또 사상과 이론이 많은 사람들은 흔히 말해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답변을 못합니다. 왜? 그게 가장 힘든 질문이니까. 그런데 조금 배웠다는 사람은 진리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거. 뭐 안 죽으면 그 진리가 아니잖아요. 엉터리죠. 또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거. 창세기 보면 그 해가 원래 없었거든.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진리가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것이 진리고 무슨 진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진리요.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혼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인생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인간이 100년 산다 칩시다. 영생에 비하면 티끌 하나에 불과한 거야. 여기서 오래 살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싶고 믿는 사람마저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100년 안에 살아봐야 이 땅에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많은 물질이 다 없어져 버려. 그 좋던 건강 다 그냥 마른 삭정이 같이 그냥 몸이 늙어버려. 젊을 때 그렇게 힘도 좋고 기력이 좋고 다 좋아. 조금만 몇십 년 지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거 이 몸 하나 붙잡고 이 몸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이걸 오히려 성경에서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참은 참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도 구약이 비유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육체 항상 중심이다 보니까 구약이 실상이고 신약이 비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실상이고 그것에 대한 비유로서 육체가 있는 거예요. 봐라.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봐라. 땅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때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인데
가룟 유다 빼고 3년 반 동안에 밤낮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진리 다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깨닫고 있으니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들도 성령 받으니까 이제 하늘나라가 확실히 따라가요. 사도 바울 선생이 나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가고 싶다고 했어요. 왜?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이때 나는 영혼이죠. 나 영혼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냥 현관의 부가니까. 이 세상은 딱 그것밖에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전부 다 이 세상을 못 벗어나서 이 세상도 음부고 지옥의 한 부분이니까 영원히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고 보니까 바울 선생도 빌립보 1장에 보면은 나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세상에 이제 뭐 더 있어요. 천국 가고 싶죠.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너무 수고 많이 하면 빨리 마치고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건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록 내가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에 가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너무 심신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나 빨리 끝마치고 일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내 집은 조그마한 이게 단칸방이라도 내 집에 가면 쉴 수 있잖아.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을 빨리 마치고 아버지 집에, 내 집에 가 영원한 곳에 가서 평안히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란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생하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역사하시며 도와주시